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넬료라 불리우는 로마의 장교가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가이사랴 지방의 이 가이사랴는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만든 도시인데요. 여기에 파견 나온 사람이었고 그는 가이사랴에 있던 유대교 회당을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요, 그리스 원문에 보면 유세베스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잘이라는 뜻을 가진 유와 공경하다, 또 위한다, 섬긴다 라는 뜻의 세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그가 경건하다라고 이제 표현된 것은 그는 하나님을 그냥 경배한 것이 아니라 잘 경배하고 잘 섬기고 또 잘 공경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냥 단순하게 경건한 사람이었다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좀 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자신의 믿음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의 경건함을 알리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겉으로 행동만 하는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헌신된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더불어라는 단어는 전치사 순이라는 그리고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함께 한 마음으로 라는 뜻을 갖습니다. 군대의 장교였지만 힘으로 가족을 제압해서 이거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넬료는 가난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구제란 단어는 엘레모시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행위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제의 행위를 수반하는 자비로운 마음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였다고 하죠. 그는 사람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 구제의 행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기를
원하세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구제 행위는 세상에 많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국률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고넬료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기도에 대해서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의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9시란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그가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를 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기념물, 기념비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들으셨음은 물론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념비로 남게 되었을까요? 천사는 고넬료에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 구제를 실천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념비처럼 세워지는 기도가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모습, 유대인도 아닙니다. 아직 교회 들어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고넬료의 신앙에 비하여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고넬료의 신앙에 비하여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반성의 질문 던질 수 있어야 하죠.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천국에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과연 이 고넬료에 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구제 앞장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겼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과연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모범적이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럼 그는 구원을 받은 상태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는 겉으로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념비적으로 생각하셨지만 비록 그는 경외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아직까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변에 고넬료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먼저 이 고넬료가 가졌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요,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종교적인 삶이 구원에 이르는 삶은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머리로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 특히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깨끗하게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런 분들은 높은 도덕적 수준의 삶을 유지하며 그 수준의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누군가 나를 응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외형의 모습에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걸음을 걷고 험한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올무에 매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함으로 스스로 자위하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렸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 기도 많이 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행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자신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고 자존감을 줄 수도 있지만 내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롭고 의롭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질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왜? 역사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까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고넬료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마침 예루살렘을 떠나 욥바에 있었는데요. 욥바는 가이사랴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가 거기에 있을 것이니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근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굳이 보내셨을까? 왜냐하면 가이사랴에는요, 이미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빌립은 헬라 출신으로 7명의 안수 집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는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가 막 뒤집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어쩌면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에게는요, 헬라어에 능통한 빌립 집사가 더 적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유대인 아닙니까? 베드로는 아직까지는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며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베드로를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드로 그 생각을 좀 깨트리기 위하여 베드로를 사용하셨는데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본 그 다음 날 낮 12시에,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때 베드로도 환상을 봐요.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그 소리가 들렸지만 자기는 율법에 어긋난 음식을 결코 먹을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은 목소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깨끗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음식조차 같이 먹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열렸고 그들도 깨끗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선포된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그러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아직도 많이 있는 그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없었다면 바울이 나중에 이방인을 향해 전도하는 그 과정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의문을 계속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변화된 베드로가 나중엔 나서서 그 일을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만큼 고넬료가 가졌던 그 종교인으로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가졌던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신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좀 길게 읽었지만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하여 2가지를 중점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 되신 분이고 권능을 갖고 계시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하여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처럼 이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용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던 베드로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던 고넬료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47절과 48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던 고넬료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태까지 겉으로는 경건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죄인의 삶을 살았던 고넬료와 그 가족이 죄 사함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고넬료와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별 저항 없이 그냥 마음 가운데 믿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신 분들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면요, 이성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취미 삼아서 읽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도덕적인 삶 살려고 하시는 분들, 깨끗한 삶 살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아무리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어도,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고넬료처럼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보다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고넬료와 같은 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라고 삿대질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를 덮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덮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는지요? 여러분, 나는 종교적이고 나는 깨끗하고 법 잘 지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을 저질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고넬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고넬료와 그 가정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보여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분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